여러분, 두 사람이 가까운지 어떻게 알죠? 세상에서는 저 사람과 나는 우리는 가까운 사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어. 우리는 같이 살아. 우리는 같이 물건을 서로 통용해. 네 거 내 거가 없어. 서로 그냥 같이 써. 혹은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서로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사이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왜냐하면 이 관계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관계예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고, 주님은 그것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또 설명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삶,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 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뭐 붙었다 떨어졌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꾸준한, 스테디한, 항상 ongoing, 계속되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거한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그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remain 아니면 abide라는 말을 쓰는데요. 계속 같이 거주하고 사는 걸 의미해요.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늘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랬잖아요. 뭐 운이 좋은 분은 매일 저녁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 만나는 몇 시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루 종일 상대방을 생각하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보고 싶다. 언제 또 만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런 관계인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잠깐 주님을 생각했다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해야 할 일과 또 내 일상적인 일들로 머리가 꽉 차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늘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 주님과 친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예배 드리겠구나. 3일 있으면 주일이구나. 그땐 교회 갈 수 있겠구나. 이러면 여러분이 주님과 지금 친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벌써 교회 갈 날이야? 어저께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내일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 여러분이 벌써 주님과 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죠. 주일날은 정말 그 모습이 크리스천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븐데이 크리스천인 거죠. 일주일 내내 크리스천처럼 사는 것. 그러려면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에게는 썬데이 크리스천에 맞는 기쁨과 축복과 평화가 주어져요. 세븐데이 크리스천에게는 세븐데이에 해당되는
축복과 평화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페이가 달라요. 파트타임에게는 파트타임 페이가 있고요.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사람이 그거에 맞는 페이가 있고요. 풀타임 일하는 분에게는 풀타임한 페이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 여러분이 만약에 파트타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면 그냥 거기에 맞는 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풀타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풀타임에 합당한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풀타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계속 끊임없이 주님과 커뮤니케이트, 교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고요. 저녁이 돼서 잠자리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저 오늘 괜찮았나요? 잘했나요? 고칠 건 없나요? 여쭤보고요. 낮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저 괜찮아요? 이대로 하면 될까요? 하면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여러분 보스와 이렇게 끊임없이 커뮤니케이트 하잖아요.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혹은 대면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인플로이 직원이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는 풀타임 크리스천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나의 보스이신 주님과 계속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운 관계인지 아닌지 또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단한 관계인가, 스테이블한 건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뜻이기도 하는데요,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는 그렇게 단단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마치 체인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락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걸 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우리 가깝다 그러는데 제3자가 와가지고 조금 상대방 험담을 하면 그래? 그러면서 눈이 커지면 가까운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친밀한 관계면 누가 와서 험담을 하고 이렇게 이간질을 해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스테이블한, 시큐어한, 정말 안전하고 단단한 관계인데 주님이 우리와 원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를 꽉 잡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꽉 잡고 있느냐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끼어드는 건 마귀예요. 마귀가 종종 끼어들어서 자꾸 주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합니다. 야, 뭐 하나님이 그러냐? 네가 기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들어주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네가 왜 지금 네 꼴이 그 모양이냐? 뭐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항상 그 마귀의 별명이 방해꾼이고요, 고소하는 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걸 자꾸 얘기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문이에요. 마귀는요, 옛날에 이미 가인과 아벨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그 살인 뒤에는 마귀가 있었죠. 그래서 가인이 동생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미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인은 결국 그러지 못했죠.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은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우발적으로 갑자기 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아무도 없는 한적한 들을 선택하고 그때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끼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끼어들어서 형제를 갈라놓고 또 집안을 갈라놓기도 했고요. 그 후에도 욥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욥이 또 아주 불같은 시험을 겪기도 했고요. 나중엔 심지어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훨씬 쉬운 삶을 주겠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놓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것만이 아무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정말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이던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어느새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로 밀려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게 지금 멀어지고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벌써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느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첫 번째이시던 하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네 번째가 되고 자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자꾸 나에게 생겨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똑같이 출발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둘 다 왔죠. 물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긴 했지만 롯도 믿음이 있었어요. 소돔성에서 살 때에도 소돔성 사람과 같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거 보면 그는 분명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첫째였고 롯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둘째, 세 번째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분가할 때 보면 롯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점점 도시로 옮겨가고 나중에는 소돔성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소돔성은 당시에 굉장히 번화한 문화 도시였어요. 그만큼 죄도 관영했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좋아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으니까 자꾸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더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느린 것 같았지만 결국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요. 롯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소돔성이 멸망할 때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좀 불편하더라도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고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고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관계는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서로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랄 때 이제 그때는 다 만화를 좋아했는데 요즘처럼 인터넷은 없었고 우리의 오락은 만화였죠. 만화방에 가면 이제 만화를 읽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만화가 그 공포의 외인 구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연배이신 분들은 기억할 텐데
이게 이제 야구 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런데 야구 얘기 말고도 그 만화의 또 재미는 주인공이 그 여자 친구인 엄지에 대한 아주 그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 만화가 너무 인기 있어서 나중에 영화로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만화에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구에서 이기는 재미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의 로맨스를 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중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라면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람, 달나라까지 가서라도 뭐 토끼가 절구 찢는 걸 절구라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자는 백마 탄 남자를, 남자는 잠자는 숲속, 뭐 잠든 숲속의 공주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우리는 결혼한 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는데, 사실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자기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잖아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확실하다. 내 사람이다. 나를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 다 풀어주고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일방적인 사랑이지만 사랑하신다고 축복까지 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드셔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주는 축복은 그 사람을 변질시키고 오히려 배신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원하는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yes.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이루어 주마. 자, 주님이 이런 관계를 원하시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이런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너도 나를 떠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정말 세상에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다,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기억하세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나무는 가지를 떨어내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아니, 주님과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느새 내 삶에서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저 한참 밑으로 내려가 계시다면 다시 주님을 원래의 자리 첫 번째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즐거운 동행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머리로만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분이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을 이미 주신 분에게 뭘 더 요구하시겠어요? 어떤 증명을 더 요구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확실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의도는 선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겨 행하는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